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의 근원되는 복을 받으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네, 올 한 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표어로 한 해를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2025년이 시작됐는데 2025년에 가장 큰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해마다 이 새해 첫 주일 예배는 제가 서울대 김난도 교수 팀이 이 한 해의 그 트렌드, 이 소비 트렌드, 그러니까 돈의 흐름의 방향을 알면 사회의 그러한 흐르는 방향을 또 알 수 있다. 우선 인간의 본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탐욕과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 탐욕이라는 이 마음 때문에 투기를 하게 되고, 잘 투기를 하다가도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 투자한 거 다 날려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본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변하지 않는 속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변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낼 수 없다. 23가지 이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번째 보면은 모든 여정은 원래 힘들다라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생에 꼭 필요한 능력은 고통을 피해갈 쉬운 해결책이나 지름길로부터 찾아내어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고통을 참아내고 이겨내는 능력, 그게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다이어트하고 투자하고 마케팅하고 전부 요즘에 어떻게 하면은 손쉽게 다이어트하고 손쉽게 돈 벌고 순식간에 거부가 되고 이런 거에 온통,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살 빼는 것도 어떠한 고통이나 그러한 인내나 이러한 정당한 수고 없이 이뤄내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다 그거는 부질없는 겁니다. 우리는 빠르고 쉬운 길에 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생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힘든 길이 옳은 길입니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이어트하고 순식간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건 이거는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다 변해도 변치 않는 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를 얻는 길은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애누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디스카운트하고 내 인생에 할인 티켓을 받고 그런 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없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죠. 성경에 또 역사적으로 정말 획을 그은 정말 중요한 인물들은요, 전부 좁은 길을 걸었던 사람,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올해 3가지 행동 강령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세 번째는요,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영적인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하고 안정되고 거기서 살기만 해도, 눌러 앉아있기만 해도 인생의 그러한 이 풍요가 보장되어 있던 갈대아 우르지바, 바빌론을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그것도 75세. 여러분 나이 75세는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안주하고 정리하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도전이 뭡니까? 확실하게 여기를 가면 나의 안전과 성공과 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면 그건 도전이 아니죠. 나아갈 바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 이게 도전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로 하죠. 모세는요, 그 당시에 이 2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집트 제국의 두 번째 서열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평생 삶이 보장된 그 위치를 떠나서 바로의 공주의, 왕자의 길을 떠나서 광야로 간 사람,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을 축복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요,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인생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살 빼려고도 하지 마시고, 쉽게 돈 벌려고도 하지 마시고, 쉽게 내 인생 어떻게 되겠지 안주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요, 절대로 지름길이 없어요. 이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 갈렙은요,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갈렙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때 20세 이상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40년이 지나서 생존한 사람이 딱 2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인간적인 산술적 가치로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요, 약 30만 분의 1의 사나이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다음으로 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점에서 나라를 나누는, 제비뽑기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 나라의 2인자인 사람이 쉬운 길로 가면 되잖아요. 지름길로 가면 되잖아요. 원로 중에 원로고 공신 중에 공신이고 충분히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공로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렙은요, 좋은 땅, 평지, 옥토, 이걸 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산지를 달라 그랬습니다. 이 산지가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요, 지리적으로 아주 험한 산지입니다. 험한 산이에요. 거기에 이 요새를 건축해 놨습니다. 지형도 험한데 거기에 요새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지키고 있냐면은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 그러니까 가장 거인들, 가장 잘 싸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복하기에 가장 까다롭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산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삼중적으로 지형도 험하고 거기에 요새가 있고 지키는 사람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산, 그 산지를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은요, 갈렙처럼 정말 편하고 좋고 보장되고
나의 그러한 자격으로 획득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갈렙처럼 지름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해도 약 사가지고 그거 먹어 이렇게 뺄 생각하지 마시고 좁은 길로 가세요. 좁은 길로. 열심히 뛰시고 식단 조절하시고 건강하게 좁은 길로. 그게 어쩌면 내 산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왜 살을 빼라고 하는지 뭐 의아해하시겠지만 지름길을 가지 마시고 좁은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요, 우리 마천세계로 교인들은요, 계속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겁니다.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세상이 정말 다 넓은 길로 가도 우리 마천세계로 교회는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산지를 가야 됩니다. 이 갈렙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예요. 85세 나이에 이미 죽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노망들은 할아버지 아닙니까? 치매 걸린 거 아닙니까? 그냥 갑자기 혈기로 말한 게 아니에요. 노망 들린 노인의 헛소리가 아닙니다. 갈렙은요 40세에 이 헤브론에 왔었어요. 그러니까 45년 전에 그 앞절에 읽어보면 내가 40세 이 땅에 왔었습니다. 45년 전에 40세의 나이에 이 땅에 왔었는데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45년이나 되는 세월을 이스라엘은 이 헤브론을 넘지 못하고 그들의 이 가시가 되었을까요? 이 헤브론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방황한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헤브론을 넘지 못하면요 40년 방황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요 40년 동안 담보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앞에서 방황해야 돼요. 올 한 해 헤브론 넘으시기를, 산지를 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45년이 걸렸을까요? 특세제 말씀을 드렸는데 민수기 13장 31, 3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헤브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난공불락의 요새이고 지키는 사람들이 이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복하기 힘든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인식이 뭐냐면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이 메뚜기 컴플렉스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저들을 봤을 때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저기를 넘을 수 없다는 자기 그러한 이 메뚜기 컴플렉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란 존재가요,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면,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요, 할 수 있는 일도 못합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 폴 트루니에는요, 우리 모두는 무한한 잠재력이라는 보물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잠재력이라는 보물을 말살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두려움을 가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또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그 육신의 그러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원흉이에요. 자꾸 두려워하면 제일 먼저 우리 몸에 상하는 것이 신경계 이상이 옵니다. 두 번째는 소화계 이상이 와요. 마지막으로 오는 게 심장의 이상이 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건요, 우리를 철저히 파괴하는 마귀가 주는 마음의 두려움이에요. 성경을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도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요, 어둠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움이 있다. 이건 굉장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 전체에 두려움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창세기 3장 10절이에요. 그 전에는 두려움이란 단어죠. 두려움이란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두려움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천세계로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공허하고 허기가 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소멸됐기 때문이에요. 찬란하게 빛나야 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평강의 빛이 내 안에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 빛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갈렙은 그러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겼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 45년 전에 갈렙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이 말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이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실력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강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갈렙의 갈렙이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이 두려움을 소멸하는 유일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45년이 지난 지금 헤브론 앞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45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헤브론, 내 인생의 네피림, 내 인생의 안악자손은요 내가 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내 어둠을 쫓아내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잘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꼭 암송하세요. 여러분의 영에 새기고 혼에 새기고 육에 새기고 뼈에 새기셔서 평생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이 말씀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실력으로 홍해를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산은요 실력으로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헤브론은요 내 능력으로 돌파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이 공포는요 내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게 성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과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이 바라본 건요, 갈렙이 믿음으로 85세의 나이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헤브론을 본 게 아닙니다. 헤브론보다 크신 하나님, 헤브론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낙자손보다 네피림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바라보면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갈렙이 바라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 45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있는 것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분, 이 모든 우주말에 주권을 가지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두려움에 떨며 사십니까? 그래서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이 시간 내 안에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두려움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산지를 넘으려면요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요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에요. 45년 전에 비통한 마음으로 광야를 돌아가서 그 광야를 40년 동안 이 방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방황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간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는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헤브론을 넘을 때까지, 산지를 넘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 데리고 일하지 않아요.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데리고 일하시느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분, 그분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천 세계로 교회가 객관적으로는 뛰어나지 못할지라도, 지역적으로는 뛰어나지 못할지라도 기도하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의 선교사도 발송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의 산지는요
1000명의 선교사, 10,000명의 선교사. 한국 교회가 넘어야 할 이 헤브론은 무엇인가?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지금 한국 교회가요, 자기만 잘 살려고 그래요. 자기만 잘 살면 됩니다. 굳은 일, 손해 나는 일, 그런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선교는 누구 알아주지 않습니다. 소모하는 일이고 힘든 일이고 정말 희생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헤브론을 우리가 얻으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인내하며 기도해야 돼요. 인내하며 기도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에 붙는 이 수식적 동사는요, 반드시 계속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비유로 했을 때 우리 몸의 다른 것들은요, 팔은 운동하다가 힘들면 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눈꺼풀도 열심히 일하다 잘 때는 쉬어야죠. 그런데 우리 몸에 죽을 때까지 쉬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이요, 아이고 나는 너무 피곤하니까 너도 쉬니까 나도 쉬자. 손도 발도 너도 다 쉬니까 나도 쉬자. 심장이 쉬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심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힘들다고 호흡 쉬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살았으나 죽은 신앙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요, 정말 구원만 달랑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전혀 발휘 못하고 살았으나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산지를 얻으려면요,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살려면요, 기도가 쉬지만, 기도가 쉬면 안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호흡이라는 거는요, 모든 행동과 동반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요, 모든 행동에 기도를 동반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호흡은 동반되고, 걸을 때도 호흡이 동반되고, 운동할 때도 호흡이 동반되고, 잘 때도 심지어 호흡은 동반되는 겁니다. 모든 행동 가운데 동반되는 게 호흡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며 모든 일에 기도를 동반하라 하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 번째 뭐냐면 끝까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될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하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갈렙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45년간 붙들고 갈렙은 끝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넘었습니다.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7번 실패해도 다시 기도하고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산지를 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동안 넘지 못했던 그 가파른 산, 요새의 산, 거인이 정복하고 있는 그 땅, 이제는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로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하며 도전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